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확실한 깨달음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중심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의 자각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권세를 선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2026년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생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은혜 가운데 풍성함의 은총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 헬란 말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저 문을 열고 찾아온 손님과 차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그런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듯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에는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농업지역, 많은 이들이 함께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뜨문뜨문 인적 드문 곳에서 이제 양들을 치며 살고 있는데 낯선 이가 오는 겁니다. 손님일까 적일까? 그래서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 손님이 귀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나와 운명 공동체로 결속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환대 안에, 영접함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인 것이지요. 두 가지 경우가 또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사촌인 롯을 보십시오. 이 롯이 소돔에 살면서 두 천사를 두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그들을 참으로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해꾸지하지요.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과 대결을 벌이고요, 끝까지 두 천사를 구해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이 나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끝까지 레위인을 지키며 운명 공동체를 이룬 한 노인의 힘겨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영접이라는 이 환대의 문화를 생각할 때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이 생각납니다. 19년 동안 이 장발장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옥살이 끝에 사회에서 또 거부를 당합니다. 추위에 떨며 미리엘 주교의 처소를 겨우 찾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그를 죄수번호 24601로 부를 때 이 주교는요, 처음으로 형제여 들어오시오,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저 빵 조각 하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진실한 식탁과 그리고 훌륭한 침대를 제공합니다. 장발장의 비참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은초 때 때문에 잡혀온 이 장발장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은쟁반도 줬는데 가져가지 않았냐고. 이런 환대의 경험이 평생 범죄자로 살던 장발장을 성자로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다? 그 이상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 문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창조자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이 지식인으로 스스로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생각되어지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참빛, 생명, 또 이 두 가지 관심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비유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생명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빛으로 말합니다. 참빛.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러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12절을 주로 나누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 환대의 문화의 영접을, 이 자연스러운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환대하고 영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과 이제 영접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내 삶, 내 가정에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자신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관계와 같이, 또 라합과 정탐꾼들의 관계와 같이, 롯과 천사들의 그 관계와 같이 한 노인이 레위인을 영접해서 그 둘의 관계와 같이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자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경배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냐고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권세, 헬란말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낯선 헬란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조차도 괜찮을 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 스스로의 능력, 이런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 이런 걸 나타날 때 특별히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원이 되는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 힘, 그것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권세라는 것은 나의 능력은 없다, 나의 권세는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남이 부여하는 권한, 권세, 법적 위임,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초라한 모습을 보라, 네가 무슨 자녀나,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자녀의 권세는요, 우리 행위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개하고픈 실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한 아이가 미군 부대를 배회하다가 한 장교의 도움으로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쪽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를 잘 돌봐주시오. 짧은 메시지였지만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 종이 한 장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그 종이를 내밀면 검문소가 열리고요, 음식이 제공됩니다. 그 종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그 뒤에 대통령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면서 얻어내는 그런 모습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정의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모습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서명을 내미는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마치 아이가 종이 쪽지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눅이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맞지요. 여전히 죄진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맞으니까. 그러나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뒤에 계신 아버지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이 사단을 쫓아낼 때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이제 명하면서 제자리 찾도록 그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듀나미스, 힘이나 능력 절대 아니고 말 그대로 위임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녀됨은 양자 입양 아닙니까? 로마법에서 당시 양자 입양은 매우 엄격하고도 강렬한 법적 행위였습니다. 입양되는 순간 이전 과정, 이 가족 간의 모든 법적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입양의 관계는요, 이 과정은요 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양자가 되기 전에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배너를 보게 되면 그 배너의 주인공 유다 배너가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어 노예선을 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또 전쟁 부채까지 지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해전에 참전하게 되지요. 근데 거기 로마 제국의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를 우연히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우스는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베나를 양자로 삼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로마 최고의 귀족이자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라는 의미로서 이 황제 왕 앞에서 아리우스 가문의 이 명예와 권세를 뜻하는 인장 반지를 받게 되고 그것을 손가락에 낍니다. 그러면 노예의 지문이 찍혀 있는 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노예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쟁의 부채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가문이
계속 대물림하는 저주, 죄의 채무에 묶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바로 그 순간 사탄이 들고 있던 죄의 채무 증서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승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신분,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 확인되는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함은 그저 돈이 있고 없고 환경이 좋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바뀔 수 없는 풍성함, 주 예수의 풍성함이죠. 창조주의 풍성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끊지 못할 죄의 습관입니까? 이제 거지의 옷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다. 매일매일 이제 2026년 이 365일 계속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떤 가치 부여를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치 부여를 그냥 되새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어쩌지? 그런 모든 가치 평가는 이제는 무효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평가는요 역시 무효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남들의 평가, 남들의 가치 때문에 눈물 짓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의 권세를 선용하십시오. 기도는 자녀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호통치십시오. 때로는 환경을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를 호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이번 1년 2026년 한 해 내내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1년을 넘어 여생을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영적 거지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며 부요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